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컬어 우리는 상도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전 TV 드라마의 거상 임상옥 일대기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장사에 있어서 상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나. 그만큼 장사에 있어서 또 사업에 있어서 상도가 아닌 그렇지 못한 비윤리적인 그러한 장사가 또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하튼 사업을 위해서 또 장사가 잘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윤리 도덕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이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정도를 좀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런저런 어떻게 하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어떻게 하든 부흥 또 교회를 수를 늘리는 그 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빗나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의 그 전화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좀 제가 더 기도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교회의 이 부흥 성장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도 개척한 지 한 6년, 7년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어느 목회자를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일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온 겁니다. 야, 놀랍다. 이 지금 코로나 이 2년 이후에 참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집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거의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초청되었던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목회하면 잘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뭐 치유하는데 뭐 안수하고 뭐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단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단에 지금 이제 공부 중에 있는데 이제 저한테 혹시 목사님 혹시 이 단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어제 이제 급하게 좀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어느 그 이단에 거기에 나온 부류의 목회자들이 또 한 교단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것은 부흥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다시 한번 두들겨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이런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표적과 기사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정말 윤리적으로 상도를 지키는 분들 사실 사업 그렇게 크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하지 보면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업가인가? 정말 사회에 이 나라의 건강한 그런 기업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 사업들이 정말 잘 돼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타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 1서에서 그리고 2서에서는 1서를 다시 한번 함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름 아닌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서나 2서나 3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도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의 정도,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진리 안에서 열매인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육 간의 형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영육 간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진리 안에서의 열매, 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장로인 요한은, 오늘 장로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일컬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가이오는 오늘 요한에게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이 가이오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일제시대 때 보면은 무슨 자자 돌림이 많잖아요. 그죠? 누구자, 무슨 자, 무슨 자. 저희 어머니도 자자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자 돌림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무슨 자, 무슨 자, 또 같은 그런 이름들이 흔하게 있었던 이름 가운데 오늘 이 가이오도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신약에 보시면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요한 지금 이 3서 외에도 3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바울에서의 이 가이오도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였고요. 또 마게도니아에서의 또 가이오라는 이름이 이 신약성서에 등장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동료로 에베소에서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더베에서의 가이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동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이오는 누구인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환대했던, 그리고 대접했던, 그리고 섬겼던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때의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요한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리고 깊은 예정을 갖고 있었고, 분명한, 특별히 가이오는 요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오늘 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 이단들, 그 당시에는 뭐 영지나 아니면 가현, 뭐 그 외에 여러,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이 육은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될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욕망을 탐닉하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영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이 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때로 보면은요, 이게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 영육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너의 영뿐만 아니라 영이 정말 잘 되고 네가 믿음이 있고 성숙하고 그런 것처럼 너 또한 육적인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네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영과 육이 함께 다 강건하기를, 그리고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축복하는 이런 이 편지의 서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요한은 대조적으로 영 못지않게 너희들 육도 중요하다. 영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육적인 이 축복도 너희들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오늘 비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모든 상황이 잘 되는 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 잘 돼. 잘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육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영이 정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이 가이오처럼 내가 영육 간에 범사에 잘 될 거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쪽으로 또 치우쳐지게 되면은요,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금 이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팔복을 강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팔복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세상적인 그런 복보다도요, 축복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 편지,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오히려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드러나는 이러한 축복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축복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축복들이 오늘 이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을 너무 영적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은 바로 육적인 것 또한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한 믿음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경건에 이르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세상과 타협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참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보다도 오히려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의 그 삶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자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오히려 칼로 아니면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아니면 내 태창을 받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이상의 고난의 그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오히려 바라보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세기 때에는 특별히 믿음에 충실했던 이런 성도들이 각종 고난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잘 된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형통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이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이 형통함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강건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3, 4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영육 간에 형통하는 이런 삶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육 간의 형통함, 잘됨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이런 영육 간의 형통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행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에게 영육 간의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그 축복의 그 기도가 바로 가이오의 오늘
그 형통함을 위해 기도했던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에게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이오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은 우리를 환대했습니다. 우리를 잘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리고 누구 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한 이런 잠자리와 그리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듣게 된 겁니다. 이 요한은 3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이미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요한은 지금 편지의 서두에 바로 가이오에게 영육 간의 형통함을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무조건 영육 간의 기복적인 그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절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 또한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저 성도님,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재정적인 부분에, 그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은 또 4절을 보시면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명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의 손주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딸이나 아들이나 그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 탓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흐뭇하시잖아요.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헤어진다니, 뭐 누굴 탓한다니, 뭐 누구 시댁에 친정에 뭐 이런저런 뭐 이런 뭐 부모님 뭐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 자식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 키웠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잘 컸구나.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야, 그래. 그것만 잘 넘겨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있는 것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요,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이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성경 필사를 하는 몇몇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을 보면 참 제가 흐뭇해요. 저도 성경 필사를 하다가 제가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우리 자매님은
아이들에게 이 성경 필사,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게 몇 년마다 이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 좋은 책 사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일일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교실까지 써서 그것을 묶어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이 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몇 년씩 걸쳐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또 줬다, 누구한테 줬다.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10년 걸쳐야 이렇게 다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는 참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유산. 그렇게 저에게는 참 내가 이 새사람 교회 목회자로 참 자랑스러워요. 또 어떤 분은 또 최근에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 일독하시고 이제는 필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필사를 하는데 이 필사를 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기대하면서 제가 이 필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참 기쁜지 몰라요. 필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필사하지 않으면 정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거기에 뭔가 66권을 다 필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은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간다. 어떻게 보면 필사 그 자체가,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 건축하는 일에서 든든하게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필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필사하고 기대하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참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목회자도 필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에 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저도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 필사하는 모습,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 영육간의 형통함을, 하나님 그 가정에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영육간의 형통함을 위해서 사실 어느 때는 하나님 너무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니면 교회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까 봐 어느 때는 제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근데 이렇게 보면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냥 하여튼 뭐 믿음 얘기를 꺼내면서 막 하면서도 자신이 다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겸손함보다도 오히려 내가 했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과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뭐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뭐 경건의 시간 해야 됩니다. 그거 못 하시면, 특별한 거 없으면 아침 기도의 시간 5일 다 그거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송이 있습니다.
사실 암송이 이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더 사실은 뭐 암송을 뭐 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돼 있으니까 뭐 우리 옛날에는 뭐 그 전화번호도 이렇게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뭐 누구라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뭐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누구 이름만 치면 짝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쳐도 요즘에는 그냥 뭐 그 우리 그 마이크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음성으로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에는. 굳이 막 그러니까 뭐 검색 안 하고 뭐 새사람 교회 그러면 어떻게 쭉쭉 하면서 새사람 교회입니다 하면서 쭉쭉 몇 교회가 있는데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한 분 가운데 목사님 저 잠자리 들면서도 암송했어요.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뻤는지 몰라요. 야, 그 열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야,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목사님 저 이 나이에 무슨 암송해요? 아이고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암송을 막 하시려고 해도 또 어디 뒤돌아서면 또 잊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잠자리 들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이었지? 또 일어나서 또 그게 말씀이었지. 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분에게는 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또 어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이겨나가고 뭐 했을 때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 저는 이런저런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 이렇게 보면 제가 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목장 모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가정으로 어디로 초청하셔서 대접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저는 너무 기쁨이 돼요. 제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열고 뭘 열고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고 또 식사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내가 대접해야 될까?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좀 잘 먹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들을 안으면서 준비하시는 섬기시는 그 이야기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에 저에게는 너무 커다란 기쁨이 돼요.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영육 간의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런 가정에 하나님 형통함이 없으면 어느 가정에 이러한 형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육 간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잘 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